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아직 요한복음의 1장부터의 구체적인 말씀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과 요한복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강의하기 전에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잘 알면 요한복음을 바라볼 때 그 초점을 흐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목적이라고 했을 때 바로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30, 31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목적을 함께 나눔에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거와 달리 약간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요한복음이니까 이게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약간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복음서지만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한마디로 청하냐면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역사적 또는 어떤 사건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기록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뭐라 그랬어요? 목적 자체가 이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전하고자 하는 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저 공관복음에서처럼 역사적 사건 중심의 예수님의 그 행적을 쭉 따라갔다라기보다는 어떤 시간적인 배열 이런 것보다는 요한복음에서는 보다 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부각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관점과 초점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 뭐 그렇다고 없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다. 생명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더욱더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앞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 또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에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걸로 결국 요한복음은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당시의 배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요한복음은 그 1세기 초대교회 시절에 선교를 위한 책으로 쓰여졌다라는 거. 근데 이 선교의 대상이 이방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요한복음에서도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행하시는 그 본질의 말씀들 속에서 무엇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귀한 그 어떤 그 인사이트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이 중요하게 이 시대에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체성이에요. 지금 1세기 1세기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 중에 목적이라고 본다면, 오늘날 현대인들, 특별히 AI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놓여있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인간 존재입니다. 인간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2022년도 연말에 생성형 AI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냐면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그 검색창에다가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뭐 문장이나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노출이 돼서 그 내용을 보고 우리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검색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생성형 AI가 나오고부터는 이제는 검색 시대를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냐면 단순히 검색한 것만 알려준 게 아니라 얘가 내가 검색한 거 이외의 다른 정보까지 알려줍니다. 특별히 2024년을 지나가면서 생성형 AI가 또 한 번의 디벨롭이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게 뭐가 되냐면 추론 기능이 들어갑니다. 추론한다는 것은 인간하고 비슷해져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고하는 것까지 얘가 지금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추론 기능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AI 기계의 발달입니다. 따라서 이게 계속 간다 그러면 인간의 판단력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다 판단할 거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생성형 AI가 처음 나왔을 때 말이 많았던 것은 거짓 정보가 많다. 왜냐하면 AI가 인간들이 집어넣은 빅데이터, 데이터에 의해서 그걸 그대로 팩트로 받아들여서 이런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AI가 답변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 추론 기능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AI가 이거는 이거다라고만 답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론 기능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AI로 해서 혼란을 겪은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정보가 많다. AI가 거짓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거에서 또 벗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AI 시대를 살면서 인간의 존재,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창의력과 상상의 날개까지 AI가 펼쳐간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다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식을 갖고 있는 AI의 답변은 인간 아무개가 답변하는 것보다 훨씬 신뢰하고 믿을 만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AI에 생명이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넣어주신 것은 인간입니다.
AI가 아무리 인간처럼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AI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 정확한 판단력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정보를 주는 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원초 중에 원초는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왜 보내주셨는가라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AI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뚜렷이 방향을 잃지 않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오늘날 AI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갈증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책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볼 때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참으로 귀한 책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나친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의 주요 주제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태초, 말씀, 하나님. 태초에 있었는데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14절.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14절 보세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다? 말씀이다.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결국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걸 로고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시작하는 말씀에 이 로고스에 대한 얘기,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앞으로 봐나가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과 이적,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자체이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은 그게 곧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에 이 예수님의 신성,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미 나눈 이야기입니다. 생명과 구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분이 왜 오셨냐? 오신 이유는 생명과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명의 떡이다. 생수다. 생명의 부활이다. 이 생명과 짝을 짓는 나는 누구다라는 게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힘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겉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 그분 자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인간이기도 하다.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힘입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두 번째는 바로 생명과 인간의 구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요한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언가? 요한복음은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의지적으로 갖는 그와 같은 그 차원보다 훨씬 높은 것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신념 이상의 믿음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과 연합하는 게 믿음이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 무슨 말씀이죠? 이제 요한복음 15장 하면 무슨 말씀 딱 알아야 돼. 우리 정도 되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하고 붙어있는 것.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에 나가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큰 초점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원을 비는 거. 그건 다 그냥 소원을 비는 것 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붙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붙어 있는 관계 속에서의 나입니다. 주님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교회 나아가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줄줄 외운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앞으로 살펴나가면서 우리 속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야 되는 건 뭐냐? 나는 가지라. 예수님의 나무에 내가 꽉 붙어있다. 꽉 붙어있다. 흔들림이 없다. 이 관계를 분명히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세 가지 주제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생명과 구원이다. 그 다음에 믿음의 본질.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붙어 있는 상태다. 라는 게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중심 주제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여러분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믿게 하려 함이요. 뭘 믿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한 목적이 뭐예요? 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 믿게 하는 거예요. 뭘 믿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의 목적은 얻게 하는 거예요.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어떻게 얻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바라보며 이 목적을 잃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 믿게 하려 하며. 두 번째, 얻게 하려 하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주로 이제 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정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요한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서 전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과 이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분이시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유일한 분이시다.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책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시키고 또한 예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이 더욱 확실하게 든든히 반석 위에 서도록 도와주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구원과 구주가 예수님이 되심을 깨닫게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배경을 보면 누구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유대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카운트한 거에 보면 유대인 얘기가 71회가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을 저술하게 된 주 대상이 누구다? 유대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미 배척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걸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역사적인 서술에 그치지 않고 영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아, 단순히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셨네,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네로 그치면 안 되고 이걸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영적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나갈 때에 영적 통찰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실 걸로 믿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이 영적 통찰력을 준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그 공간복음에서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한 배경이 주로 어느 지역이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간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갈릴리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주로 공간적인 배경이 유대 지역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 쪽이에요. 예루살렘 쪽에 예수님의 그 기록들을 써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의무가 있죠.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와야 돼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들을 타깃으로 하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본질 이거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 내용들의 배경이 이 유대 지역을 더욱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작성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11절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분명하게 요한복음을 저술하면서 유대 땅에서 배척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말씀 자체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냐면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유대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회당의 지도자들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회방하는 자들의 상징으로 유대인이 쓰여 있다.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 요한복음은 굳이 이걸 헬라어로 설명을 해요. 풀어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들으려면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랍비를 번역하면 선생이라,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주 대상으로 놓고 있지 않다는 걸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 독자들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은 본문의 1장에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을 증언하는 것과 빛 자체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하기 위한 자냐면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자다. 근데 세례 요한이 빛은 아니다. 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8절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누구냐면 6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모두가 다 빛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빛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예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요한 자체도 그는 빛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빛이다? 빛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아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나의 존재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나의 생명이 있는 거냐면 빛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 그 빛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게 세례 요한에게 담겨진 미션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드리워져 있는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많이 가고 또한 자기가 어떤 통변의 은사가 있고 또는 신유의 은사가 있고 뭔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뭘 하면 다 이루어지는 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 사람에게 기도받기 위해서 또 줄을 서지요. 한마디로 뭐예요? 웃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빛이 아니에요. 빛을 증언하는 자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빛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자신이 빛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뭘 해도 내가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맞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의 행태다,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뿐만이 아니라 인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신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로 우리는 육신 가운데로 오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마태마가 누가 공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곧 말씀 그 자체셨다. 근데 그분이 육신의 힘을 입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분이셔요. 단순히 아기 예수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오심은 대단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와 같은 배경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그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삶을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삶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요한은 불신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회방시키거나 못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다의 배신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이거 자체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진 것 같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회방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혀 그게 아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하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지 못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의 섭리가 회방되고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되는 부활로 그리고 새로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모든 큰 그림 안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애 사건들 중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들어있지 않은 그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사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딴 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왜 어떻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데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인간과의 똑같은 모습으로 있을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창조 못하실 게 없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죠.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대화, 니고데모의 대화도 굉장히 유명한 대화예요.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록이고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 또는 왕의 씨나 아들을 고치는 것, 연못가에서 불구자를 고치는 것, 또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것,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부활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기대가 돼요. 앞으로 이런 기사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부활과 회복의 역사를 주실까?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강권적인 부어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그 일어났던 기적과 역사의 사건들이 단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난, 오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도 오늘 일어나는 그와 같은 귀한 일들이 됨을 우리가 소망하며 요한복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예요? 믿게 하려 하며. 기억하세요? 뭘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것. 이거 빼면 우리의 신앙은 다 가짜예요. 둘째, 목적이 뭐예요? 얻게 하려 합니다. 뭘 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 어떤 구원의 대안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도 없습니다. 믿게 하려 하며 얻게 하려 하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온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왜 나왔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 이 생명이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죽은 거와 반대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